오늘도 갑자기 패드가 파일이 옮겨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또 원고를 뽑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이 직접 기록한 말씀인지 아니면 후대의 다른 이가 삽입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분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후대에 삽입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견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사용된 어휘들이 평소 요한이 사용하는 어휘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고, 전체 문맥의 흐름에 있어 이 에피소드의 등장은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으며, 또한 초기의 유력한 사본들 가운데는 어느 한 곳에도 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이 에피소드가 신약성경 전체에 주는 교훈과 신학적 가르침에 반하지 않고, 또한 더욱이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과 어떤 죄인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교훈과 가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후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은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나무 산이라는 의미로 아마 그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즐겨 찾았던 장소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된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성육신하신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당신께 속한 우리들을 향해 늘 기도해야 될 것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임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며, 무엇보다 늘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자신들의 뜻하는 바대로 쉽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떼어 놓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심 끝에 찾아낸 묘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예수님의 조언을 듣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범하고 있는 잘못과 실수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모세의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바대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 말씀에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진짜 목적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나아온 것이라면 이들은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을 함께 데리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은 증인뿐 아니라 그 여인의 간음 현장에서 함께 간음의 죄를 범하였던 남자 또한도 이 자리에 데리고 왔어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의 처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재판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생략한 채 이 여인만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난제와도 같은 질문이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일 이 여인을 용서하고 죄를 묻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통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려 했던 것이고 만일 이 여인이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든다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함으로 로마의 권한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지금의 이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이라 여겨질 만한 정말 너무나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탁월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간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하면 그 즉시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생각에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쓰신이라는 표현은 쓰다 혹은 그리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는 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쓰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의 표현인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 카타크리포는 전치사 카타와 그라포라는 단어가 결합된 표현인데 카타는
적대적인 감정 속에서의 무엇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against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포는 색이다, 쓰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카타크리포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그들에게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르메니아어 성경은 이 구절을 해석하고 번역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당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들의 죄를 상세하게 기록하셨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이 글을 읽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원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추론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를 예수님께서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하늘의 말씀, 즉 영서를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펼치는 이들보다는, 그들의 견해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고 유익이 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동안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던 글을 마저 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였던 무리가 다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를 때 사용하신 호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불렀을 때 사용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장성한 여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한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당신의 어머니께도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참회와 후회보다는 지금 당장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간음의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끌려온 것에 대한 수치심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발, 정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이 여인이 지금 이곳에 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감정들을 죄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시키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물으심에 대하여 여인은 그제서야 스스로 주변을 둘러보았을 것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여인을 보내심으로 이 논란 많은 에피소드가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석의 내용이 장황하게 앞부분에 설명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교훈하는 바는 매우 명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타인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외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 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 가운데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의롭게 비춰졌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서까지,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까지 한결같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만을 나타내 보이는 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그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죄된 본성이 자리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들을 향해 그들의 은밀한 곳에서의 죄된 모습과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정죄함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고 성경 말씀을 왜 배우는 것인지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더럽고 추하기까지 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로워지기 위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다른 이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리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경 지식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겸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고 교만하여진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욕심과 죄된 본성을 위해 교리를 배우고 성경 지식을 공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그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전한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러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만이 바뀌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되고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되었던 그 생각들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면 배우게 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본 모습을 인지하고 자각하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져갈 교리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부요함이 우리 스스로의 부족과 연약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 날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오직 그러한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여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로만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고해성사라는 행위를 통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는 그 죄를 사하여주는 행위를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그와 같은 교리를 믿는 까닭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황에게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 교황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들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천국 열쇠의 권한은 베드로 개인에게 부여하신 권한이 아닌 베드로로 대표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부여하신 권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것이며 그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의 공적 회의를 통해서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바른 권징과 치리를 통해 그리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공적 예배 자리에서의 죄의 고백과 죄 사함의 선포를 통해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긴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죄까지도 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성애는 성경에 명시된 명백한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동성애 자체와는 다르게 여겨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동성애자들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다른 여러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과 비롯하여서 우리가 범하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가운데 한 모습일 뿐인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비롯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여기고 품고 사랑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회개를 선포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죄가 있고 품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즉 동성애나 살인이나 몇 가지 특별한 죄에 대하여서는 더욱 엄한 잣대를 들이미는 생각들과 또한 반대로
죄인을 품어야지만 된다라는 논리로 죄까지도 죄로 묻지 않는 모습들, 이 두 가지 모두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지만 분명하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늘 죄와 죄인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한 채 죄는 그 모양까지도 버리기 위해 애쓰되 죄인들을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도 여전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여전한 죄인들이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자각하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물론이요 주일 공예배 자리에서의 공적인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죄인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죄인들을 향해서는 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애쓰되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그리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